역대상 17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회복에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상 13장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인데요. 그 역대상 13장에서 보면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에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식대로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뜻이 맞거든요. 그런데 13장을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상황적 판단이라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 판단은 중요하고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다윗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옮기자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은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또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회복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때 고핫은 레이의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고 하면은 레이 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방식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했었던 방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은 아니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다르죠. 15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호와 궤를 올바르게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맞장구를 치는 건데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이번에도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좋은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언약궤는 저기 밖에 성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나단 선지자의 대답을 수정해 주려고, 그 뜻을, 계획을 수정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계획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의 교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분명 선하고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두는 일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도 갸륵한 정성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열심이나 다윗의 계획이나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2절도 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조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렇게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 방법이 뭘까? 이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답답한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것이죠. 나의 집을 세워가고 왕조를 세워가고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게 나의 일심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어떠한 요행이나 행운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린 잠깐 멈춰서고 또 숨을 한번 고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배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회복 가운데 감사도 고백하고 은혜였다고 그렇게 걸어왔던 모든 발자국들을 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인생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좋은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져 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또 걸어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 또한 발견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권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음을 좀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고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역할과 순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결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문제 또한, 모든 관계의 문제 또한,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